구약은 복음의 원조입니다. 아멘. 구약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요거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 시대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가르는 시대다라는 것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가 지금 분별되고 구별되고 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 이 거짓된 예배 문제,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 또 뭐예요? 갈라진다라는 건 양이었다가 염소로 변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참이 있고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참된 성도, 거짓된 성도, 복음이 있고 또 이단성이 있고 이런 그런 것들을 분리해내는, 분별해지는 것이 마지막 시대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취소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자들이 섞여 있었는데 마지막엔 분별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신천지 같이 분명한 이제 이런 가짜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진짜인 것처럼 있는데 가짜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알곡과 가라지인 거예요. 뿌리가 같아요. 누구도 보기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자라나고 나면 여기 알곡이고 요건 가라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초대교회가 여러분 이단 사상이 들어가 있었고 거짓 선생들이 있었고 헛된 철학이 있고 심지어 영지주의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어떻게 생겼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사도 바울의 복음. 사도 바울의 복음이 뭐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전한 복음. 예수께서 십자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한 이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초대교회의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두 가지의 힘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복음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역사와 이 사도들의 복음, 사도들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복음이다. 구약에서부터 전해졌던 복음. 그 복음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에게 이제 전달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의 두 가지의 바퀴, 하나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는 복음. 이 두 가지의 강력한 힘이 초대교회를 부흥으로 이끌었는데, 그런데 그곳에 가라지들이 함께 자라고 있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안에는 이단 사상, 거짓 선생, 다른 복음, 다른 영, 그 다음에 헛된 철학,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가득히 들어와 있었다. 근데 반면에 사도 바울은 또 아테네 플라톤에 가갖고 플라톤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아테네 철학을 깨부수는 이제 그런 강력한 복음 운동을 펼쳤다는 거죠. 근데 그와 같이 또 교회도 강력하게 영지주의의 공격을 받아서 이 마귀의 이 가르침을 따르는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복음 전쟁이 심각했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갖고 뭐 한다? 이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인간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내용들로 계속해서 공격을 한 거예요. 이것들이 뭐였다? 초대교회 복음 전쟁이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은 하지만 진리전쟁은 전혀 지금 하지 않는, 진리전쟁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현대교회는 정말 이 복받고 이 비전 꿈꾸느라고 너무 안타까워요. 누가 이렇게 다 뒤집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디모데서에 나오는 이제 오늘 1장,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2장, 후메네오, 알렉산더,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런 자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아주 강력한 도전 앞에 있었어요. 영지주의. 그러면 영지주의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영지, 신비로운 어떤 지식인 거예요. 영적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뭐 주석이나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요즘은 네이버도 잘 돼 있죠. 거기 보면은 초월적 지식, 신비적 지식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영지주의 그러면 딱 나오는 단어가 이제 초월적 지식, 신비한 지식, 그 다음에 깨달음, 그 다음에 성육신을 부정한다. 예수님의 성육신 부정. 그 다음 뭐예요? 성육신을 부정하면서 예수는 인간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영지주의라는 걸 보면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린도서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갈라디아서는 할레파, 이런 것들이 이제 강력하게 초대교회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다시 해볼까요? 따라서 해볼까요? 초대교회는 진리전쟁, 복음전쟁,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신약성경 서신서는 왜 썼을까요? 진리전쟁을 위해서 썼다니까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서신서를 기록한 거예요. 거짓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했다니까요. 그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좋은 말씀 찾아봐야 이 소용없어요. 오늘도 큐티하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의미 없다니까요. 이 신약 성경 이 대부분은 서신서는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전쟁을 하는데요. 거기서도 계속해서 이제 진리 전쟁하면서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규정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는데 어떻게 시인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규정된다. 이게 요한일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서신서들이 진리를 옳게 붙들게 하기 위해서 서신서를 기록한다니까요. 근데 그 진리를 배워야 할 서신서를 뒤지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을 찾으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큐티 3이라다 많은 거야 다. 없는데 뭘 찾으라는 거 자꾸.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개신교가 이 변질이 된 게 얼마나 웃겨요. 그죠? 성공지향적이고 뭐 행복의 꿈을 꾸고, 아니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면서요. 초대교회를 보시라니까요. 평안했고 행복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어떻게든지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한 진리전쟁을 수행했다니까요. 아니 사도 바울의 고린도 후서를 보시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내가 추위에 떨고 가난했고 먹을 것이 없었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는 요즘은 우리 입으로 성도들한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 기독교의 교회 안에서의 설교 대부분이 세속주의입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설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와 현대교회가 같을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 진리가 중심이 아니에요. 복음을 지키겠다가 중심이 아니라고요. 교회 중심이. 그 교회를 크게 하고 건물을 짓고 뭐 부흥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주의, 물량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이런 것들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안에 지금 거짓된 사상이 많이 들어왔다. 우린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도 규정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도 기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것을 관점으로 보지도 않지만은 성도가 대부분 뭐 등록하고 뭐 영접 기도하고 뭐 이런 계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달라졌다. 과거와 다르다. 시대가 달라졌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지금은 자아중심, 자기, 기복, 자신 이런 거를 구하는 시대예요.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시대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라는 게 예수님, 정말 진리, 복음, 예배 아니잖아요 지금. 꿈, 비전, 성공, 행복 이런 거잖아요 지금. 또 성도들의 규정이 뭐예요? 오늘 주일 성수 11조 이거 두 개로 다 법으로 정해놨잖아요. 아니 사도신경 이 신약 성경은 달라요 지금.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도 몰라도 11시 예배 참석하면 오늘 다 신앙생활 한 걸로. 우린 지금 그런 걸로 지금 다 바꿔버렸어요. 교회와 목회자들 또 설교 이런 것들이 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러면 신학교의 개혁이 너무 절실하다. 그 부분은 또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영지주의 뭐라 그랬죠? 신비한 지식, 초월적 지식. 이것부터 일단 기억을 해보세요. 그럼 도대체 신비한 지식, 초월적 지식은 뭐고 인간은 왜 이렇게 그런 거에 목맬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먼저 에덴 동산 하면 기억을 내가 늘 이거 계시하죠.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인간의 원죄 3가지. 제가 불러드릴게요. 너는 원래 신적인 존재야. 그래서 너는 신이 될 수 있어. 라는 거. 또 너는 죽지 않아. 3번째, 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야. 자, 이게 바로 이제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영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영지. 그러니까 영지는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감추어 놓은 인간에 관한 비밀, 인간에 관한 신비한 지식. 자, 신비한 지식이 뭐라고요? 인간에 관한. 그러니까 인간에 관한 신비한 지식이 뭐예요? 원래 인간이 신적인 존재였고 신이 될 수 있었고 신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선악과 못 먹게 하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이 신이 될까 봐. 이게 이제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 아예 그쪽으로 아예 분파가 갈려 나간 거예요. 인간 세상의 문명이 영지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어. 이거를 꿈꾸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 거기서부터 영지라는 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더 부풀려지고 문명화되고 종교화되고 교리화되고 신학화하고 이렇게 철학화하는 방향으로 엄청나게 이제 많이 시작이 되죠. 이제 어쨌든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 관한 지식, 인간의 정체성, 인간에 관한 신비한 지식 이런 것들이 바로 영지였다. 그 영지의 핵심은 인간의 신, 호모데우스. 신인간 만드는 것, 그것을 이제 영지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이 신이 되는 걸 막는 분,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지식을 감춘 분, 인간이 신이 되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지 않고 감춰놓은 분. 그러면 인간에게 좋은 하나님은 누구예요? 이 비밀을 알려준 분. 그 루시퍼 사탄 뱀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뱀을 섬기는 거예요. 뱀을 높이는 거, 숭상하는 거예요. 뱀이 그들에게 진정한 지식을 주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직접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완전하신 영원한 하나님을 열등한 하나님, 그리고 신비한 지식을 알려준 뱀을 더 높은 하나님,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열등한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물질을 창조한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도 이 물질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육을 열등한 것으로, 그러니까 육체로 오는 예수님이 악하고 열등한 존재로, 그러니까 영혼은 아주 뛰어난 거예요. 이 영혼에,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잘 쓰는 게 영혼, 마음, 심연.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영혼에서 신을 만난다, 혹은 영혼에서 신이 창출된다. 이런 개념을 영지주의가 쓰는 거예요. 일단 단어 같은 걸 알고 계셔보세요. 왜냐하면 왜 알고 있으라 그러냐면 이거는 우리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요게 신학으로 만들어진다면 어떡할까요? 자, 영지주의가 신학으로 형성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구별 못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뒤에서 한번 또 그래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고 있으라고요. 자, 어쨌든 영지주의는 인간의 본성이 원하는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신의 이 신적인 존재에 대한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욕망을 담고 있나요? 하나님이 선악과 언약을 주실 때 제한과 한계, 이거 엄청난 거예요. 선악과 언약의 첫 번째 기억을 하셔요. 다음에 또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첫 번째 기억을 하셔요. 인간이 신이 된다고 하는 거는 인간이 자기가 자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존재가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인간 자체가 신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 또 그러면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는 불편한 게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님이라는 주권자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 법. 그러니까 여러분, 근대주의는 계몽주의. 이 계몽주의는 뭐냐면 이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내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내서 그때 개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끊어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간 스스로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게 계몽주의. 그게 근대성, 모던 사상. 그럼 포스트 모던은 뭐예요? 기가 막힌 거죠. 포스트 모던은 니체를 끌어들이는 이유가, 자, 인간에게 이성 중심의 존재로 만들어 놓은 근대성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럼 이성 중심의 이 근대성을 비판하면서 뭐 하냐? 여러분, 니체를 끌어들이는 이유는 인간 안에 있는 피조성, 본성, 이런 하나님에게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 어떤 본성 있잖아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이 플라톤 사상이거든요. 플라톤 사상이란 말이에요. 플라톤 사상은 인간이 왔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본성을, 그래서 니체는 플라톤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 이성적인 이런 본성을 인정한다 이 말이야. 안 된다 이 말이야. 신 플라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인간이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이 근원을 잘라내는 니힐리즘.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완전히 끊어내고 인간이 어떻게 한다? 그래서 니체서부터 인간을 아예 그 자체 신으로 만드는, 등극시키는, 신을 완성시켜주는 그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영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영지주의. 그래서 영지주의는 첫째, 신관을 파괴해요.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우리의 신관, 기독교 신관을 파괴한다. 다시 한번. 영지주의의 특징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영지주의는 신관을 파괴한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해봐요. 영지주의는 인간학이다. 아멘.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시대에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래서 니체로부터 끌고 오는 이유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데리다의 해체주의도 포함돼요. 잘 들어보세요. 다 아는 거니까.
기억해 보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는 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니체가 뭐라 그랬어요? 신은 죽었다. 그래서 니체를 끌고 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신이 죽었어. 신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신이 죽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은 신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만든 신학을 우리 타임지가 만들었던 뭐예요? 사신신학이 뭐예요? 신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신신학. 이제 이 독일에서 나온 사신신학.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연관되어 있는 이 사신신학.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만든 신학은 사신신학.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신관을 파괴하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긁어내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파괴시키고 끊어내고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구원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잘 기억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뭐야? 자유주의 신학. 칸트가 창시한 자유주의 신학, 슐라이어마허가 완성한 자유주의 신학과 칼바르트가 만든 이 신정통 신학이 바로 여기와 연관되어 있다. 아주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영지주의는 인간학이다. 인간학. 인간에 관한 비밀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과 신정통 신학은 신플라톤 사상과 연결되어 있다. 니체서부터. 그러니까 플라톤을 박살내면서 신플라톤주의 이 사상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인간학에 집중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 사상은 인간, 휴머니즘, 인본주의, 휴머니티.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다 들었던 게, 왜냐하면 1900년대 초부터.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정식으로는 1950년대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문명화되어 있기 때문에 태어나 딱 됐더니 휴머니티라는 말을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듣는 거예요. 휴머니티. 이게 뭐예요? 인간, 인본, 영지. 그 영지가 현대판으로 바로 이렇게 휴머니라고 하는 것을 달고 우리 안에 들어왔다. 따라서 해볼까? 기독교를 공격하는 강력한 이단은 휴먼이다. 휴머니티.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꿈을 성취시켜주는 거예요. 그 인간의 꿈을 성취시켜주는 것을 철학이 아닌 신학으로 만든다면, 교단으로 만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영지주의를 현대의 옷을 입힌다면.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영지주의의 그 두 가지, 신관을 파괴하고 휴머니티를 만드는 종교의 특징, 그것은 뭐냐? 심판과 죽음이 없어요. 영생과 지옥이 없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율법이 없고, 그러니까 심판자인 왕이 없고, 주권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갖고 있는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남은 건 뭐예요? 현대에서 제일 인기 있는 종교는 바로 명상인가, 명상. 그래서 이 명상하는, 묵상하는, 큐티하는, 렉시오 디비나를 하는, 다시요. 그러니까 현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교의 특징은 심판과 죽음, 그 다음에 영생과 지옥, 이거 없고요. 뭐냐면 이것을 결정하는 율법이 없고, 이래라 저래라 할 만한 그런 잔소리가 없고, 그 다음에 잔소리하는 왕 없고, 신 없고, 주권자와 주체자가 없는, 이것을 현대가 가장 좋아하는 종교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 종교의 여러 가지 다양성이고, 다원주의고, 그 다음에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혼합주의를 어떻게 한다? 기독교가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가 인본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뭐 하냐? 꿈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만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지옥, 구원, 영생, 율법, 왕, 하나님, 구원자, 대속, 이런 게 전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싹 제거된 거예요. 제거된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이 종교화된 거예요.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다시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혼합이에요. 이게 혼합주의.
여러분 모두 구원받지 못해요. 믿는 자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다르죠?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대판 기독교화된 종교의 스타일이 이런 거예요. 신정통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한 자들을 돕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신정통.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신학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맞는 듯, 안 맞는 듯. 이런 거. 요게 아주 위험천만하다고요, 진짜. 너무 위험하다고. 어? 만인 구원설. 믿음 없는, 대속이 없는 구원. 예수님은 얘기했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별개로. 예수님이 죽어서 끝나셨고 수고 많으셨고 이제 우리가 마음껏 무엇을 해도 우리는 믿지 않아도 그냥 누구나 다 깨달으면 지식이 있으면 그렇게 열반에 이르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부처와 기독교를 혼합하는, 그래서 부처의 놀라운 그 깨달음의 경지를 우리 기독교인들도 얻는다면, 자, 이렇게 기독교인과 종교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은 기독교가 종교화되는 걸 아무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다시요. 심판 죽음, 영생 지옥, 율법 없고 왕이 없고 예수 없고 구원자 없고 대속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설교와 예배가 가능한 상태. 여러분, 아무도 분별하지 못하는 성공하는 자의 법칙, 행복한 자의 법칙,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난무하고 그런 것들이 널리 퍼져나가는 긍정의 힘이, 5가지 언어의 법칙이 마음껏 날라 터지는 교회의 설교들, 그런 기독교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그래서 이 현대 한국 사회 문화를 지배하는 건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내세우는 대표적인 인물, 대표적인 주자, 대표적인 모델이 니체와 쇼펜하우어. 우리나라에 지금 쇼펜하우어와 니체가 소개되는 이유는 한국이 그만큼 이제 저쪽 나라에서 볼 때 한국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으로 깊이 물들어졌구나. 아, 한국 기독교가 죽어짐으로, 한국 기독교의 왜곡이 완벽하게 성취되므로 이제 한국 사회 문화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점에 이르렀구나 싶었을 때 쇼펜하우어, 니체가 대표주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되고 읽혀지게 되는, 성경보다, 일반적인 복음보다 더 많이 알려지게 되죠.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또 일반인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공산사상이 다 들어와 있어요. 주체사상이 다 들어와 있다고. 왜냐하면 마르크스의 이 유물론은 신에 대한 반감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에요. 교회에 대한 반감이고 전도 복음에 대한 반감이 유물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가면 유물론이 기본적으로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유물론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인간을 지배하면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신에 대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예배드린다고 하는 저 십자가 탑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 일어나요. 모두가 다 그런 어떤 마르크스 사상, 막시즘에 물든다. 이 막시즘이 기본적으로 문화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오막시즘으로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DNA 속엔 다 네오막시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네오막시즘이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드라마 넷플릭스 보세요. 반기독교적인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 사회에 들끓게 만들었던 수리남, 더글로리 뭐 한두 개입니까? 문화, TV, 드라마, 영화가 기본 네오막시즘이에요. 반기독교 정서라고. 그것이 일반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 문화가 받아들여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정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신에 대해서, 우파에 대해서, 장로들에 대해서 어떤 그 기독교 세력에 대한 저항이 기본적으로 강해요. 이게 이제 막시즘이 막시즘. 무섭다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만큼 마르크스, 네오막시즘 사상이 심각하게 정착이 됐다. 여기에서 기독교가 숨을 쉬기가 어렵다고요. 여기에서 진정한 성도 만드는 게 어렵다고요. 이러한 네오막시즘의 시대에 복음 전도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쉬운 게 아니라고요. 교회 들어온다고 여러분 다가 아니에요. 어쩌면
영지주의처럼 교회 교인이 전도가 됐는데 여러분 그 전도의 그 결과물이 이 정말 교회의 세속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그런 일들이 될 수도 있다. 많이 끌어들여올수.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위험한 시대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교인이 진정으로 참된 성도, 참된 교회 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체는 바로 독일 사상이에요. 이 독일 사상이 전체 게르만 민족들이 만들어 놓은 이 독일 사상, 이것이 철학으로 신학으로 다 지금 우리 전 세계를 휘어잡고 한국도 이런 독일 사상의 지배에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 니체와 쇼펜하우어, 그 다음에 마르크스. 그런데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종교개혁이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요? 독일에서 일어나거든요. 루터에 의해서. 루터는 여러분 인터넷 뒤져보면 심각하게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 혹시 아시나요? 자유주의 신학은 칸트와 슐라이어 마허라는 사람이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불트만, 몰트만 뭐 다 들어가요. 라이놀드, 니버 전부 독일 사람들. 그 다음에 신정통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요물이에요, 요물. 이거는 이제 누가 만드느냐? 헤겔이 만들어요, 헤겔. 그리고 헤겔과 함께 누가 만들어요? 동역을 해서 칼 바르트가 이걸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1930년대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 재미난 거는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의 사상을 전부 다 박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인터넷 뒤져보니까 저게 나와요. 영혼의 정화식이라는 것을 히틀러가 합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만든 사상, 과학, 철학, 교육에 대한 독일의 여러 열매들을, 책들을 전부 모아놓고 화형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독일에서 36군데에서 영혼 정화식, 독일 사람들에게서 유대이즘을 빼버리는 의식을 치러요. 이 의식을 치르면서 유대인들을 박멸을 하는데 유대 사상까지 싹 박멸해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영향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과 신학, 기독교가 핍박을 받아서 도망을 가요. 이걸 소위 망명이라고 하는데 1930년대에 바로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근데 이 망명을 하는데 누가 넘어가느냐? 바로 이 자유주의와 신정통 신학을 가진 자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요. 그때 넘어가는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미국으로 도망가요. 망명합니다. 그리고 칼바르트, 폴 틸리 이런 사람들이 넘어가요. 이런 사람들이 독일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갔는데 환영할까요? 예. 미국 신학교가 이들을 불러들여요. 그들이 초청을 하고 그들이 바로 이 미국 신학교에 독일 신정통과 자유주의 신학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죽은 다음에 독일에서 넘어온 수많은 과학자, 사회학자, 신학자들이 다시 독일로 넘어가는 일이 있는데 근데 미국에서 떠나지 않고 여전히 남아서 미국 신학교 전체를 자유주의와 신정통으로 물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제 한국 기독교가 미국 장로교, 미국 선교사 영향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부정할 수 없겠죠. 그런데요, 현대 기독교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현대 기독교가 미국에서 넘어오는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미국 기독교가 독일 사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독일 사상이 전부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표적인 게 프린스턴 신학교예요. 이 프린스턴 신학교가 완벽하게 자유주의로 물들었을 때 그때 이 자유주의 물결에 반대해서 이제 그레선 메이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만든 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예요.
이제 그 신학교에서 나온 게 최근에 이제 한국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모든 미국 신학이 독일 사상, 독일 신학에 지배받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게 바로 칼 바르트입니다. 칼 바르트는 우리나라 장로교가 쪼개지는 원인이 돼요. 인터넷 쳐보면 위키백과에 가시면 너무나도 풍성한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칼 바르트만 검색하셔도 엄청난 양이 지금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귀찮으니까 내가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칼 바르트의 신정통 신학이 기장과 이 기본 장로교를 나눠요. 그리고 합동과 통합은 WCC 때문에 또 나눠져요. 그러니까 칼 바르트 신학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로 이 기장이라고 하는 기독교 장로회가 잘라서 나갑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장로회는 나중에 해방 신학을 이 정통 교단 신학으로 받아들이며 칼 바르트 신학을 또 뒤로 밀어버리는. 그래서 이 기장은 또 한 번의 변신을 해서 지금은 완전히 기존 정통 장로교와는 완전히 다른 식의 장로교가 되어 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또 미국에서 신복음주의 1940년대에 바로 이 신복음주의 이 캘리포니아 이 파사데나에서 이 플러신학교가 만들어지면서 신복음주의가 이제 만들어지고 신복음주의 유명한 플러신학교 하면 피터 와그너 이 피터 와그너와 이 신사도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깊이 주게 된다. 여러분 개혁주의라는 게 있어요. 개혁주의는 바로 존 칼빈으로부터 나와요. 근데 기억하세요. 존 칼빈의 개혁신앙, 우리 지금 장로교 개혁신앙 첫 번째 특징은 기억해 보세요. 장로교의 그러니까 개혁신학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기억해 보세요. 그러니까 개혁신학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주의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인간을 강조했다고. 인간성, 주체성을 강조했어요. 근데 개혁주의 존 칼빈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신학, 주권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도 갈라져요. 자유주의 신학과 독일 신학과 이 존 칼빈의 개혁주의 신정통과 다른 점은 바로 어디서 갈라지느냐? 성경의 무오성,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자, 칼 바르트를 비롯한 신정통 독일 신학의 특징은 성경은 신화다야, 신화다, 기본이. 근데 칼빈의 개혁신학은 성경의 무오성, 성경은 틀리지 않는다. 성경은 영감되었다. 이게 이제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지금 칼 바르트 영향을 받은 목사님들 저 주변에도 있어요.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아직도 성경을 믿어?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충격을 먹었어요.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무오성, 여기서 이제 강력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또 하나, 개혁신학의, 그러니까 첫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주권. 뭐 이거 지금 우리가 칼빈 전체를 얘기하겠다는 게 아니고 비교해서. 두 번째는 성경의 무오성.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슬로건 있죠. 마틴 루터부터 오는 슬로건.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칼빈에서 같이 이 연결해서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근데 아까 얘기했죠. 주체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도 거부하다 보니까 인간이라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가 아닌 거예요. 인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인간. 누구나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신정통에, 자유주의에, 독일 사상에. 그러니까 이런 영향으로 오는 신학에 의해서 오직 예수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설교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인간 주체. 인간을 여러분 북돋워주는, 위로하는, 인간에게 야합하는, 인간에게 맞춰주는, 인간을 위한 설교, 인간을 위한 교회, 인간을 위한 목회, 인간을 위한 기독교로 완전히 변질되는 지금 이것이 바로 독일 사상, 전체적으로 내가 독일 사상. 그런데 제가 찾아봤더니요. 아, 독일 사상은 왜 이럴까? 그랬더니 인터넷 쳐보면 나오는, 내가 이제 옛날에 보다가 알았는데 다시 한번 또 검색을 해봤더니
4세기 때에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아리우스는 뭐예요?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근데 아리우스가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단되잖아요. 우리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이단이 되는데 아리우스가 이단이 되면서 멸절이 돼서 끝나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아리우스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집트 카이로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단 말이에요. 알렉산드리아가 뭐냐면 영지주의 본산이에요, 여러분. 그 영지주의 본산에서 아리우스의 예수님의 피조물 이론은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 사상이 잠재돼 이단이니까 없어지지 않고 눌려 있어요. 신천지도 안 없어지잖아요. 이단이라고 해도. 그러다가 4세기에 아리우스파에서 선출된 선교사가 있었어요. 울필라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사람이 로마 제국 내에는 유럽 이 게르만 민족, 고트족, 게르만 민족이라고 하는 독일 사람들의 원조인 고트족에게 파송된 선교사로 임명이 돼요. 울필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리우스가. 그래서 이 울필라스가 고트족, 이 게르만 민족에게 들어가서 기독교를 전파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게르만의 민족 종교가 아리우스로 정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독일이라고, 독일. 그래서 이 독일 신비사상, 이 책에 보면은 고대 그리스 철학,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특히 신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독일 신비사상이 구축이 된다. 가 이 책에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책은 독일 사상이라고 하는 원류가 뭐냐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얘가 충격받는 거예요. 아리우스가 바로 이 독일 게르만 민족의 선교사로 울필라스를 보내면서 최초로 독일 민족은 아리우스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아리우스 기독교를. 뭐예요?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제가 뒤에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여기서 내가 하나 얘기할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칼바르트의 최고 전문가가 있어요. 김균진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 책을 제가 2권을 갖고 있는데, 하나 책이 헤겔과 바르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되게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래도 읽으려고 애를 써서 읽었는데, 헤겔과 바르트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31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칼바르트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의 제2위 인격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선택의 주체였다. 이와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예정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결단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피조물의 존재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칼바르트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피조물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같아요? 아리우스와 같잖아요. 그래서 아리우스가 얘기하는 기독교가 정확하게 뭐예요? 칼바르트에게 나아갔다. 독일 사상. 칼바르트가 만든 파가 뭐예요? 신정통주의. 신정통주의가 한국에 들어왔다. 그 신정통주의가 한국에서 지금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칼바르트가 한국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다. 미국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런데 칼바르트의 영향은 여러분 어느 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칼바르트의 이 신정통주의 신학은 철학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관념적으로 풍언으로 듣고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게 다 거기서도 나온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겠다. 근데 칼바르트의 이 신학이 아리우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아리우스는 분명히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입장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리우스의 주장들을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근데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아버지였던 것이 아니고 그가 혼자 계시며 아버지가 아니었던 시기가 있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재미난 얘기예요. 다시요. 예수님이
피조물이었고 태어난 시기가 있었다라는 말을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신 분이 있어요? 다시요.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계속 아버지였던 것이 아니고 혼자 계시며 아버지가 아니었던 시기가 있었다. 요 얘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로서 혼자 계시던 때가 아니었던 시기가 있었다. 예수님이 중간에 아들이 된 거야, 아들이. 그는 나중에 아버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피조물인 거예요. 그 얘기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떤 향연이라는 글에 이렇게 써놨어요. 다시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놨냐면 아들은 영원한 존재도 아니고 영원한 곳에서 오지도 않았다. 그는 그냥 무에서 왔다. 무, 없을 무. 하나님으로부터의 근원을 끊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리우스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가르친 교육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느님은 처음부터 성부였던 것이 아니라 성부가 아니었던 시기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에서 만들어졌다.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그분을 무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에서 정죄한 게 뭐냐면 아리우스가 얘기했던 건 예수님은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케아 공의에서 결정된 건 뭐냐면 아다나시우스의 얘기를 받아서 그는 태어났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다시요. 그러니까 니케아 공의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아다나시우스는 예수님은 태어나셨다. 그래서 태어나신 걸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누가 강조돼요? 바로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강조가 됩니다. 태어나셨어요. 육체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다나시우스 공의 이제 이게 그 입장을 받아서 니케아 신조를 가지고 있는데 되게 재미나요. 사실은 니케아 신조도 이상하게 보면 또 이상하긴 해요. 하지만 니케아 공의의 신조가 아리우스주의, 예수님의 피조물,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무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근원을 잘라낸 이 아리우스를 막아낸 것은 효과적인 일이었지만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규정을 이제 마지막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니케아 공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며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그리스도 곧 기름 부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분 되게 잘한 거예요.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왕이시다. 이제 그렇게 이제 거기에 니케아 공의에서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어서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며 곧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셨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본질에서 같으시다. 요게 이제 니케아 신조예요, 신조. 이렇게 이제 물론 뒤에 또 있습니다만 이렇게 정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신정통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우리의 이제 이 기독교의 원류는 무엇일까? 자, 보세요. 우리의 다시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와 사도들의 복음으로 세워졌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들의 복음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구약으로부터 왔다고요. 사도들의 복음은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 예수님도 성경이라는 말을 썼어요. 구약이라고 하는 타나크를 통하여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런 게 풍언이라고요, 풍언. 이런 게 바로 자유주의 신정통에서부터 넘어온 풍설, 거짓된 교육이라고요.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누가 만든 겁니까,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신약에서 초대교회 사도들의 복음은 구약을 갖고 전했다고요. 구약이 복음이라고, 구약이 복음. 복음의 원조라고. 이제서 몇 년 안 됐지만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라고 그런다고요. 히브리서 보십시오. 구약을 옛언약, 새언약의 관점에서 해석해내잖아요. 구약이 복음이었다니까요. 구약은 뭐가 써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도 그러잖아요. 구약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따라서 볼까요? 구약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누가 도대체 이렇게 왜곡을 해놨냐고요. 여러분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이. 다 나옵니다. 인터넷 뒤지면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 진정한 기독교의 원류는 구약이에요. 구약의 복음이 뭐예요? 메시아의 복음이라니까요. 메시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명심하세요. 구약의 복음이 뭐라고요? 메시아의 복음. 메시아라니까요. 근데 메시아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공격하는 신정통 칼 바르트가 계속 공격했던 내가 헤겔과 바르트 보니까 계속 공격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거기에 집중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들은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빌미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지주의 사상이라고. 여러분 신천지가 다 드러났잖아요. 그와 같이 이 책에서도 조롱해요. 어떤 사상은 인간이었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가 되고 인간이었다가 예수님이 되고 어느 날 인간이었다가 구원자가 된다는 말들이 있는데 이러면서 자기들은 그런 거 아닌 것처럼 하면서 싹 조롱하면서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기본은 누구나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호모데우스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특별한 분인 거예요. 특별한 분.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분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선택받았다는 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특별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인간도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불교와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부처와 붓다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붓다를 동등하게 자기도 아니라고 하면서 동등하게 놉니다. 이 책 정말 화가 나는 책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붓다와 다르다 해놓고는 붓다의 꿈과 예수의 꿈이 같다라고 하는 혼합의 길을 정확하게 걸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 인본 사상, 예수님이 아리우스의 피조물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결국은 모든 인간이 예수님 따라서 특별한 그 자기의 주체, 예수님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 길을 걷게 하는 놀라운 그런 거짓된 영지주의 사상으로 지들이 서 있으면서도 다른 이야기들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히브리적인 개념이라고요. 이 구약의 유대인들을 박살내고 박멸하려고 했던 히틀러 유대인. 그래서 내가 나중에 또 블로그에 또 올리고 여러분한테 말하겠지만은 이 독일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독일 사상의 원류라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이걸 보니까 독일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어떤 제국이 있어요. 게르만 기독교, 게르만 민족의 사상,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리안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것이 기독교도 바로 이런 자기들만의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우월주의가 있어요. 독일 기독교가 거기선 종교가 개혁이 되고 자유주의가 나오고 신정통, 세상을 뒤집는 신정통이 나오는 이유가 독일 기독교의 우월주의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하는 짓이 뭐냐 하면 유대인 박멸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 퍼진 기독교의 잘못된 것은 뭐 구약을 배제하는 거예요. 구약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구약을 율법이라고 잘라내는 거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구약은 복음의 원조입니다. 아멘. 구약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구약으로 봐야 돼. 구약으로. 그래서 인간이었다 신이 되는 어떤 사람으로 볼 게 아니고 그것은 구약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정확한 것이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비밀이라고. 그런데 오늘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뭐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구약으로 보면. 그래서 메시아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언약이라고요. 이게. 그 기름 부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선악과 언약의 비밀이라고.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분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다시 또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일단 요거 기억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요거 기억하시라고. 다시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넘어오는 이 신정통에 의하면은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 개념 박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부터 오는 모든 걸 끊어내는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복음은 구약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원시복음. 이제서 원시복음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얘기하면 이제 누구든지 뭐라고 안 해, 이제는. 옛날에는 그런 것도 얘기해도 이단 아니야? 삐딱하게 보고. 선악과 언약이 왕의 언약이야? 이상하게 보고.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걸 이상한 눈초리를 보고. 제가 그런 오해를 받았잖아요. 메시아의 복음, 이거 처음에 이거 전할 때 10년 전에 이거 얘기할 때 이상하게 봤다고. 이단시했다고. 메시아의 복음 그러니까 뭐야 저 사람? 다 그래. 이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규정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의가 지금 믿음으로 온다 그러잖아요. 저 루터의 영향으로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전부 인간의 조건이에요. 인간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믿고 안 믿고, 인간의 어떤 행동,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뭐가 사라져 나갔어요? 기름 부음이 사라져 나갔다니까요. 다시 얘기할게요. 신약 성경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규정된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것도 낯선 거예요. 이런 얘기가 지금 신학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능동순종, 예수님의 율법을 지켜서 얻은 쟁취한 의를 우리가 믿을 때 전가받는다. 이거가 개혁신학이에요. 여러분 이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도 성령으로 규정되는 의는 아직도 여러분 신학계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이 규정이 감춰져 있다고요. 개혁개정을 아무리 읽어보세요. 여러분 안 나온다니까요. 안 나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 새 언약이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이미 예언되었다라는 거. 성령의 기름 부음은 창세기서부터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이것까지는 아직도 여러분 이단시 될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것을 싹 바꿔요. 종교개혁 때 인간의 믿음이 바로 의의 조건이 되는, 이게 이제 종교개혁, 독일에서 나오는 종교개혁, 이것도 이제 저 이단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 기름 부음 받는 거 보세요. 그래서 성경의 중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성령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성령 주시는 분. 바로 그 약속은 요한복음 14장부터의 이 성령의 이 보혜사로 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에 대한 약속. 이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 연관된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사도행전의 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 갈라디아서에서 이 성령의 선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그 성령의 선물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한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뭐다? 성령으로 규정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약속이라고. 창세기 12장의 약속은 성령으로 규정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얘기가 사도 바울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영지주의적인 그런 영향을 여러분 주의해 보세요. 제가 좀 얘기해 드려 볼게요. 영지주의가 지금 오늘날에 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가르치는 일들이 있는데요. 영지주의적인 영향이 뭐가 있냐면 묵상이 있어요. 묵상. 그 다음에 이 묵상이라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식이라는 말을 쓰거든.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 다음에 깨달음. 이거 구원파 얘기죠. 이게 이제 박진영 깨달음. 그 다음에 여러분 영지주의는 교회 안에서 신비적인 요소, 알파 컨퍼런스라고 하는 거, 알파 코스, 그 다음에 주술적인 거, 이런 것들이 다 영지주의예요. 그 다음에 현대교회가 영지주의에 굉장히 이제 많이 물들어 있는 거, 신사도 운동, 그 다음에 24시간 장막 운동, 그 다음에 묵상, 큐티, 렉시나 디비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영지주의에서 온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또 얘기해요. 그럼 기독교 성경이 다 신비를 얘기하고 있고 은사와 능력을 얘기하고 기적을 얘기하는데 우린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냐? 구별해 드릴게요. 기독교에서의 신비가, 성경은 51%가 신비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비와 영지주의가 말하는 신비주의의 차이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신비라는 거를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하는 게 신비죠. 성령의 잉태가 신비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신비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구약에서 일어났던 많은 기적들을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속의 사건들에 대한 모형으로 다 설명해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구약에서 쓴 수많은 신비로움과 기적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표라고, 예표, 모형이라고. 아멘. 그 모든 기적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신약 성경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그러면 인간의 신비주의는 뭐냐? 교회 안에 있는 신비주의. 인간이 능력받고 또 인간이 통로가 되고 인간이 그리스도를 대행하는 거. 그래서 또 인간이 주술적인 힘을 발휘하는 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예요? 자, 그것들로 결론이 뭐예요? 결과물이 뭐예요? 인간의 욕망 성취, 미래를 예언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인간에 관련된 거, 인간.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뭐냐면 인간에게 온 거고, 인간이 인간을 해서 인간의 뜻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주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체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도해 줘야 되는데 인간의 욕망이 결론으로 나는 거. 요게 이제 신사도 신비주의. 그래서 결국 결론은 인간이 영광 받는 거예요. 어떤 은사자, 은사적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신비한 교회. 아니에요. 기독교 신비의 결과물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신비함을 다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돼야 돼요. 그게 기독교에서 주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기름 부음의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공동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이 병치유가 되든 기적이 됐든 무엇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돈으로, 헌금으로, 누구 영광으로, 누구 이름으로 그런 거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성도들,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들,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을 우리는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 받은 성도들의 특징, 첫째,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까 그랬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규정된다. 그러면 뭐 나도 성령 받아서 너도 성령 받아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 성령 받은 성도들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규정, 첫 번째, 예배. 그러니까 예배 싸움이라고. 여러분, 최초의 살인의 문제도 가인과 아벨의 제사, 예배 문제였단 말이에요.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자를 찾는다. 다 따라해볼까요? 성령 받은 진정한 성도는 예배한다.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것이 정말 갈라지는 기준점이 돼요. 너무너무 큰 문제예요. 믿음. 이건 여러분 다 믿음이란 단어가 흔하니까 그런가 보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결과물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요. 이해하시겠어요? 나도 믿음 있어. 아니, 알겠다고요. 그 믿음의 결과물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성령 받은 성도들이 진짜 나는 성도라고 말할 것 없이 그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삶은 세 번째는 순교적인 삶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수가성 여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더러운 영들, 더러운 것들과 합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위하여 다른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앞에,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달리신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게 순교적 신앙이에요. 이게 다른 것들을 아테네, 플라톤, 세상 어떤 거 나는 안 넣겠다 이거. 다른 어떤 것도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 나를 절대로 사상화시킬 수 없다. 나는 오직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복음 외에 아무것도 나는 알지 않고 난 작정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상화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다. 네 번째,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요. 반드시.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한다. 그러니까 성령은, 난 성령 받은 성도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됨의, 하나님 백성이 되면 규정이 사도 바울이 계시하는 대로 이 성령으로 규정되거든요. 교회 다녔어요. 나 11시 예배드려요. 우리 엄마가 교회 다녀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 우리 엄마 때부터 교회 다녀요. 나는 뭐 모태신앙이에요. 그런 걸로 규정되지 않는다고요. 나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날 때부터 유대인이고 내가 율법을 지켰고 태어날 때도 한 번도, 그런 걸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규정 안 된다고요. 성령으로 규정된다고요. 그런데 이 성령의 받은 특징이 이렇게 성경을 보면 크게는 그들의 특징이 한 4가지로 우리 구분될 수 있다. 예배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그들의 대부분은 믿음이에요. 오늘도 나오듯이 그 알렉산더, 후메네오 이런 사람들 뭐예요? 믿음을 버렸다, 믿음을 떠났다 이런 말들 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히브리서 11장도 뭐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징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징이 신약 성경이. 그 다음에 순교적으로 수가성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이런 걸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직 예수, 내가 뭐 영광 안 받아도 돼. 예수님만, 그 이름만, 예수님만 높여주면 돼. 이런 개념들. 마지막 시대 이거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전부이십니다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높이질 못한다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아벨의 제사 못 드린다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음을 여러분 못 지킨다고요. 아멘.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도 고백을 해야 되는, 예배 때 자꾸 고백해야 되는 이유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예배하신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성령의 백성들로서 성령 충만한 예배자,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고 바라보고 추구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선물로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박수를 하나님께